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요거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두라노 사원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하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20년 돼서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영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때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어떤 충격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렇게 이상하게 유난 떨면서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남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그 전에는 그런 경험을 못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죠. 각종 방언을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게 되고 한 가지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한 가지 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질 것인가 아니면 안 질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살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죠.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제 그거는 졸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지 죄를 질까 말까. 하나님이 죄 짓고 용서 또 내가 회개하면 받아주실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한두 달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3개월.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그들이 봤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마음이 굳어. 마음이, 땅도 굳으면요, 씨를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요. 마음이 굳은 자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바울은 6달 동안 성령의 역사도 악령의 역사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6달 동안 열심히 증거했지만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보세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굳으니까 바울이 아무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자기만 순종치, 자기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리들을 선동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오면은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악령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노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비판하고 조롱을 하는데 바울은 3개월 동안 정말이지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새로운 구상을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전에는 변증도 하고 변론도 하고 서로 막 대화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그걸 안 해요.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 9절의 밑에 부분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따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떠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되면은 두 발 다 세상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떠나야 돼요. 죄로부터 우린 떠나야 돼요. 그들을 떠나,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속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반대를 일삼는 사람과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투쟁할 때도 있고 항의할 때도 있죠.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따로 새로운 구상을 해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라노 소원이란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니요. 날마다.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서 떠남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 떠나야 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두고 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시간만 낭비하지. 바울은 그들과 논쟁도 어떤 투쟁도 항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떠나. 여러분한테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분명하게 결정할 것을 있을 텐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쓸데없는 데 우리의 생애를 보내잖아요.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투자를 하잖아요. 정력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보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벌고, 백인들은 보면 비즈니스에서 돈 벌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자기의 어느 한 재산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거는 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않고 그건 내버두는데 결국은 돈이 뭐 불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 잘못 투자하면 반토막도 더 나요. 그런 거 유행 바라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죄로부터, 거짓 세력으로부터,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질 않아요.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 버릇 있습니까? 결단하고 거기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난다고 맘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저는 30대 중반에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는데, 그때 제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저 안지 한 30년 이상 된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별명이 여자 없인 살아도 술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담배 싹 끊었어요. 어떻게? 떠나니까. 내 마음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한테 올무를 걸면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누가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의 올무가 나를 잡아 묶으면 절대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죠. 거기로부터 날 자유함 주죠. 노름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떠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떠나야 돼요. 악으로부터 떠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짓 세력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저 천국문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가는 길,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는 리버스 기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것만 있지 뒤로 가는 게 없어. 우리한테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놓고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60 넘으면 그때 그러죠. 나한테 다시 한번 젊음이 주어진다면 꿈 깨세요. 죽었다 깨도 우리한테는 젊음은 안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은 나한테 다시 오질 않습니다. 우리한테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오늘도 오늘 우리한테 마지막이에요. 이 오늘이 내 일생에 또 한 번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없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오늘도 마지막이야. 우리한테는 기회가 두 번이 없어요. 한 번의 기회고, 우리는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딱 한 번의 우리의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 듣고 훈련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다시 1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난 많이 듣는데 무슨 재주로 이게 가능합니까? 꿈이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결정하면 남은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10년 전을 생각하지 마셔요. 한 번만 더 기회 준다면 기회는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 것인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삶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난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나머지 시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청년의 때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도 오늘 이 시간도 내 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결단해야지. 더 늦기 전에 오늘 결단해야죠. 여기서 보니까 따로 세우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참 하나님은 여러분이 따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13장에 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는 아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따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소수지만 따로 구별된 사람. 따로 이것이 바로 두라노사역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일도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충실히 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회도 하고 무슨 박사 학위도 공부하고 신학교도 하고 됩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한 가지 하세요. 나한테 주어진 게 새누리교회면 새누리교회에 올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저는 개런티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구별된 사람을 그리고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이게 몇 명이에요?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도 몇 사람 했어요? 12사람. 12사람이 다 한 사람도 탈락 없이 다 훈련을 마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12사람이 아마 다 두라노사원에 따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석 달 동안 바울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한테는 이게 시간 낭비다 하니까 따로 불러서 세운 사람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2년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2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론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자기의 개인 시간은 없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들은 매일 들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디 집회 가면은 한두 시간 하고 집에 갑니까? 아니죠. 하루 왼종일 하죠. 그 국제 기도 아이합에 가면 24시간 한대요. 그 언제 동안 1년 내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한테 은혜가 오고 우리한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선 변화되겠습니까? 다른 건 관두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아침 새벽부터 학교 가죠. 학교 끝나면 학원 보내죠. 과외 시키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무슨 피아노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들을 그렇게 다른 아이보다 더 좀 뛰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혹사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보내놓고 애가 안 변한다고? 세상 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는데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서는 우리 애가 안 변해요. 안 변할 수밖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뭘 변하길 기대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애들 그냥 달달 볶잖아요.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근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뭐가 변화되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듣고 훈련도 안 받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안 변해요. 절대로.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설교라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니까 근근히 우리가 연명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 집중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투자하셔야 돼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변화되질 않아요.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내가 입어야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아까 성경 공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발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알루미늄으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질이 다른 거예요. 전에 있던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컸어. 그거는 성장한 거지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니까요.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니까요. 본질의 변화. 그래서 물과 포도주 쉽게 우리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물과 포도주는 같은 액체지만 달라요. 물은 한 병 마시기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 한 병 마시잖아요. 물 한 병 마셔서는 취하지 않지만 와인 한 병 마시면 취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성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났다는 걸 갖다가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발전하는 과정을 생각하는데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본질의 변화. 이게 거듭난 겁니다.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열심히 12명을 한 장소에 머물러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보면 바울도 대단하고 12명도 참 대단해요. 그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성경 교사나 구역장님들은 한 명을 놓고선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명을 놓고 구역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명을 놓고 성경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도 없으니까 쉬지 하지 마세요. 바울은 2년 동안 12명을 놓고 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훈련받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고 예수님도 3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애라는 건 자기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 했어요. 바울은 2년 했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에 많은 변화를 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보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그쪽에 지금 얼마나 변화를 줬습니까? 애플을 창조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만 섬기세요. 이 교회도 섬기고 저 교회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사회를 변화시켜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소수의 정예에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구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꿀 줄로 좀 믿습니다. 집중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10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안 변해요. 이 두라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2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훈련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10절에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의 믿더라가 아니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아마 이때 생기질 않았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전에는 그렇게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 무리를 일으켜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2년을 훈련을 시키니까요.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큰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보다도 더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에 소수의 정예 하나님의 구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가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결단을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쉽잖아요. 난 주님 위해서 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게 닥치면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보통 때 우리는 말로 하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 내가 거기 가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은 하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들도 보통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을지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빼죠. 제가 그랬다고요? 난 기억이 없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애를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바칠 만한 사람, 내 남은 생에 바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있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파세요. 한우. 그래서 옛말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한우물을 파라고. 왜 한우물을 파라고 합니까? 그래야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파다가 안 된다고 또 여기 파고 힘만 들어요. 한우물을 파세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살 더 먹지 우리한테 절대로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남은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1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 뭐 50년 남은 사람, 뭐 사람마다 다 남은 시간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투자한다면 100%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내가 이 다음에 눈 감을 때 내가 쓸데없는 데 투자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투자하세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남은 삶을 투자하면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100%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별되고 헌신되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